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허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접속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은 그냥 개념이고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신 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종교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위하냐면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 오히려 피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없애게 해달라, 날 피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왜 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벌거벗긴 채로 39대의 채찍을 맞음으로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그렇게 지고 자기가 죽어갈 그런 사형 현장까지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가 한 80km에서 한 110km까지 나간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얼마나 그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냥 기독교가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와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 지심이 면제됐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다니면서 다 간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당사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그런 바른 그런 우리의 상식에 맞는 그런 기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상황이 어땠다는 것을 의미하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끊어졌다. 내가 어떤 관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당해 보셨습니까? 소외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은 그 왕따 당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이들은 자기 또래에서 왕따를 당함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한 일과 또 일에 관한 결과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의 소득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한 사람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나는 그 사람보다 10분의 1도 내가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은 내가 일에 관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외를 느끼게 되는 거고, 일의 관계 속에서도 소외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외를 느끼고,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과 자신과 소외를 느껴서 대학을 자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외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내가 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그룹과 나와의 그런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그룹에 끼를 수 없는 자격이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외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건 어쩌면 이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소외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소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외가 자꾸 이렇게 흘러 넘쳐나간다는 거죠. 그 소외가 흘러 넘쳐나가는 것이 어디로 흘러 넘쳐나가냐면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고, 그 소외감이 사회로 흘러 넘쳐가서 사람들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사회가 다 소외를 경험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외감의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진단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명과 그런 우리와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가 언제 한 기도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끝마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대상이 제자들이라면 그 대상인 제자를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해 주었을까요? 오늘 제자를 향한 그런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 6절에서 세상 중에서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피조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된 세계.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주를 가리켜, 전 우주를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인류를 뜻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인류를 가리키는 게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온 인류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몇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열심히 무엇을 나타내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이름의 개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름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서상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성격을 가리켜요. 성품.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또 그 사람의 본질, 이런 것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라고 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모세도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전 인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주신 12명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죠. 다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를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부릴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인간도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또 사람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내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녀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제자를 예수님께 주셨고 제자를 예수님께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은 아주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력을 갖게 되면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싸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이제 우리는 팔자 고쳤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갑자기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참 이상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떠나겠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호성을 받게 되는데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그들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 기도를 같이 하는 그런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완전히 아니고 어렴풋이 조금은 눈을 뜬 것 같다,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유대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거 참 아주 긍정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제자들이 안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을 알았느냐? 그것을 8절에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안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좀 돈을 좀 주면 좋겠는데, 또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좀 권력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주시고 오히려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하나님이 돈부터 먼저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돈부터 먼저 주시면은 일단은 내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데 좀 먼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말씀은 조금 뒤에 주시고 돈부터 먼저 주신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은혜도 받게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보면 이게 급한 게 돈 문제가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던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도 좀 나가고, 좀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복권을 이번 주에 살 테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덕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한 돈 먼저 안 주십니다. 먼저 안 주시고, 제자들도 돈이 얼마나 급합니까?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은 권력 아닙니까? 그거 급한데 왜 그런 것들은 먼저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기원전 500년부터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회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러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력을 주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외된 상태에서 돈과의 관계를 맺어버리면 인간은 더 타락한다는 거죠. 소외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 소외된 그 다른 이들을 더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외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소외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먼저 주시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눈에 보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 알아가려면 밥부터 먼저 먹잖아요. 우리 밥 한 묵자 그래갖고 밥 서로 먹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사람 알아가고 친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뭐 눈에 보여야 밥을 먹죠. 뭐 커피도 못 마셔요. 너 눈에 보여야 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돈이 급한 거 먼저 알고 권력을 요구하는 거 먼저 알지만은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소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았대요. 받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다. 참으로 알게 되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아느냐?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적혀져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감을 통해서, 이 성경을 내가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지금까지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금 비온다, 다시금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피조 세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제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되었고 이웃으로부터 다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외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맺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소득 좀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선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돈 좀 더 줄게, 이렇게 돌아가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고난 속으로 뛰어드시는 분이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종교는 다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소득, 다 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인 제자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말했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제자를 이제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잠시 떠날 것인데 떠나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제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늘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교회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라고 하는 영광을 위해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가 요약이 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기도의 핵심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제자를 향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뜻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만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복수지만 단수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 신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는요, 조직신학에서도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세계가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복수 아닙니까? 그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지금 나가버렸으니까 그 11명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회중을 뜻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것,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다 윤리, 어떤 이윤이라고 하는 목적, 그 단체의 목적 때문에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은 그 모임 속에 돈이 안 되면 다 나가버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모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윤리 이윤적인 것이나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그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 되어 버텨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버텨나감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보임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져야 됩니까?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됨이 누구로부터 이어져야 되느냐? 제자들로부터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분열과 판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위로와 사랑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럿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됐을 줄 우리 같이 한번 믿는